함께 찬송가 21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부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수요일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 33면에 있는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8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5, 6대 교구부장단이 준비한 특순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 사무총장으로 섬기시는 천영철 목사님께서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제아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오늘 제가 여기 여러분들 앞에 선 거는 제가 한국교회 봉사단 사무총장으로 2014년 말부터 2015년부터 지금 8년째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섬김에 대해서 또 봉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19절 오늘 읽은 말씀 전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본인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정말 깊은 고뇌 가운데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오늘 보면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가지게 될 높은 지위와 명예 그리고 권력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며 부탁하는 말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어머니들의 자식 사랑은 정말 끝이 없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비록 예수님이 또 수제자라고 부르는 베드로도 있었지만 자신의 두 아들이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요즘 말로 하면 오른팔 왼팔 제일 중요한 역할을 맡겨달라고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민족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울 텐데 그때 자의정 우의정처럼 자신의 아들들이 높은 자리에 차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청탁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고 또 이방 민족, 예수님을 따르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이,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권력으로 누리려고 하고 세도를 부리려고 하고 권세를 부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민족, 세상 사람들은 조그만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그것이 학식이 됐던 또 재물이 됐던 그것이 어떤 권력이 됐던 자기가 가진 조그만 것으로 다른 사람이 군림하려고 하고 세도를 부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들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이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누구든지 제일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원하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권세를 부리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고,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 내가 신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나를 경배해라, 그렇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죄인된 우리를 섬기려 하고, 그 섬김의 끝에는 결국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섬기는 자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섬기는 자라는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서번트, 이를 섬기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이 서번트와 디아코노스인데, 제가 오늘은 이 두 가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서번트라는 것은 이제 섬기는 자를 이제 영어가 먼저 나왔고 한국말로 번역했으니까 서번트를 우리가 섬기는 자로 번역을 했죠. 이 서번트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하인, 그리고 또 모섬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 국내외로 세계적으로 이 리더십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고 교육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어디 가서 리더잖아요. 조그만 구역에 가서도 우리가 리더가 되고, 조그만 성경 공부반을 인도해도 우리 리더가 되고, 또 학부모회로 가도 리더가 되고, 우리가 가정에서 또 우리가 리더가 되는 거고, 우리가 가는 곳은 다 리더인데 어떤 리더가 올바른 리더인가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런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 이걸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번트 리더십은 1977년에 미국의 그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분이 이제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고 명령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지도자가 바로 이 서번트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죠. 어떻게 지도자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명령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지, 그런 리더십, 그러면 잘 될 것 같은데,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이 회사 사장이니까, 너희는 내가 주는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이니까, 받는 종업원이니까 나를 따라와, 이렇게 명령하고, 아니면은 해고할 거야, 이렇게 위협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하면 뭐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그린리프가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지도자가 바로 더 중요한 지도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그린리프가 우리 기독교의 일종인 퀘이커 쪽이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이런 성령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왔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그린리프가 쓴 책이 서번트 리더십인데, 이게 한국말로 리더는 머슴이다, 리더는 머슴이다라는 책으로 번역돼서 이제 지금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 베스트셀러니까 한국말로 출판했는데, 이게 리더는 머슴이다라는 말로 이제 출판이 되었습니다. 리더는 머슴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리더는 머슴이다. 바로 우리 원로 목사님께 목회 철학인 이 머슴 목회, 제가 이 서번트 리더십 말씀을 보면서 이 사례를 뭘 들어야 될까,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게 멀리 갈 것이 없구나.
2년 동안 여러분들을 섬기는 리더로서, 섬기는 지도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목회를 한 여러분들이 그걸 더 잘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모습 목회를 통해서 섬기는 목회를 해오셨고, 또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어떤 것이 섬기는 리더십인지, 모습 리더십인지 더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이런 섬기는 리더십,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잘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지가 1998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세계 100대 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미국이 100대 기업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 그 사람들의 그 100대 기업, 세계에서 제일 장사를 잘하는, 사업을 잘하는 100대 기업을 조사를 해서 어떤 경영 철학으로, 어떤 자세로 이 경영을 하고 있는지를 봤더니 이 서번트 리더십이 제1순위였다고 이 포춘지가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서번트 리더십이 바로 우리 21세기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포춘지가 선정한 100대 기업 중에 또 1위로 선정된 기업이 서비스 마스터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주로 회사나 이런 건물의 욕실이나 변기 청소라든지 뭐 복도 청소라든지 세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로 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미국 100대 기업 중에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기업 1위로 되는데, 이 회사의 특징은 말단 직원과 함께 회사의 중급들이 변기를 닦는 거라고 합니다. 이 회사의 회장인 월리엄 폴라드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이 회사에 입사한 첫날 회사에서 요구한 게 부사장으로, 선임 부사장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선임 부사장으로 이사해 왔는데, 처음 주어진 역할이, 임무가 거래처인 종합병원에 그 종합병원 계단과 화장실과 변기를 청소하는 일을 다른 직원들과 함께 하는 것을 처음에 요청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처음에 깜짝 놀랐지만 자기가 직원들과 함께 계단을 닦고 변기를 청소하면서 직원들이 고충이 뭔지, 또 고객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그래서 고객들이 섬기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가장 경영 철학을 서번트 리더십으로 했고,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이런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 자리 잡기 참 힘든 우리나라의 역사였다는 것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가장 최근으로 보면, 근래로 보면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8년 동안 계속되어 온 우리 이 조선 왕조의 유교 문화가 주요 문화인데, 그게 지금까지도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이 조선 왕조 518년 동안 양반과 상놈이 존재하는 이 사회에서 섬기는 리더십을 이야기하기가 참 힘들었을 겁니다. 양반이 상놈을 섬긴다, 그런 말을 하기가 참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천시인데요. 제가 이게 지금은 조금 덜 하는데 청소년기 거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너 천시네, 어디서 왔냐? 그러면 제가 일천 천시인데, 임진왜란 때 430년 전에 중국에서 우리 선조가 장군이셨는데, 근데 조선을 돕기 위해서 왔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돌아가지 않고 가족들을 데려가서 이제 정착한 게, 이제 430년에 정착한 게 저희 이 성씨거든요. 그러면 어릴 때는 왠지 너 천씨네 그러면 희귀성이다, 왠지 김씨 뭐 이런 데 못 들어가니까 괜히 조금 위축되고, 내가 이 사람들을, 그러면 그걸 왜 나한테 말하는 거지? 그럼 나를 이렇게 좀 흔하지 않은 성이니까 잘 자기를 대해달라는 말인가? 뭐 이런 말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저 때만 해도 이런 유교 문화가 강하게 있으니까, 이런 문화에서
자신의 신분과 직위를 떠나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조선 왕조는 또 일본 식민 통치로 끝났죠. 윤은길 소설가가 쓴 완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 완장을 차고 나니까 이제 막 권세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죠. 저수지를 관리하는 완장을 채워놓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당신 여기서 낚시 못해 관리하고 나중에는 자기를 채용한 사장까지도 낚시를 못하게 했다가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건데, 이 완장이라는 것이 일본 순사들이 차고 다녔던 그 완장 하나를 채워놓으면, 순사라는 게 제가 보니까 높은 직급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일본 시절의 경찰 중에서 제일 말단직인데, 그 말단직 순사도 이제 완장을 채워놓으면,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울면 엄마가, 부모님이 호랑이보다 무서운 순사가 와서 잡아간다, 이러면 아이들이 울음이 멈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런 무서운 권세를 부렸던 시기죠. 그러니 거기에서 무슨 섬기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일본 사람들의 눈에 잘못 뜨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또 일본 시대가 일제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는 또 6.25가 닥치고, 또 그때는 또 붉은 완장을 찬 사람들이 나타나면 온 마을이 공포에 떨고, 그 다음에는 또 군사 문화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아서, 자, 돌격 앞으로 하면 전부 다 같이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가는, 그래서 지시와 명령과 통제. 그래서 그때는 제가 지금 또 보면은 뉴스 같은 거 보면 경찰이 자료 들고 다니면서 남자들은 머리 길이 재고 또 여자들은 치마 길이 재가지고 아무튼 경찰서 끌고 가서 벌금 먹이고, 이런 시대에 섬기는 문화가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그런 문화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했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지금 10대, 20대, 30대 초반에 그 젊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나를 따라, 내 말만 들어, 그렇게 했다가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상한 말을 들을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지금 이 젊은 10대, 20대, 30대 초반까지 치는 이 디지털 세대를 MZ세대라 그러는데요. 이 세대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걸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전쟁도 겪지 않았고 가난도 겪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30대 이제 10년 지나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주축이 될 텐데,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어떤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의 리더십. 이미 세상은 이제 이 1977년도 20세기에 와서야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깨달았지만,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우리들에게 너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머슴이 되어야 된다, 하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 가장 높이 되는 사람은 가장 많이 봉사하고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우리 직분, 목사라든지 이런 장로라든지 권사님, 집사님, 이런 직분들은 모두가 섬기라고, 더 많이 섬기라고, 직분이 없는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섬기라고 우리들에게 그런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아니 회사에서는,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저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남 위에 군림하려고 그러지 않고 내가 누군데 이렇게 완장 차려고 하지 않고, 저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분들이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예수님을 따르고자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 섬기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릴 때 이 섬긴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하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식탁이 있으면 주인이 밥을 먹으면 그걸 뺏어가지고 시중을 드는 하인, 음식도 갖다 드리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또 뭐 식탁이 들으면 닦고, 그 시중이 드는 하인을 이 디아코노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그 하인처럼, 그 머슴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섬기는 사람, 디아코노스에서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섬긴다, 봉사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오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제 말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 한국 교회 봉사단의 이름도 코리안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교회가 무엇이냐 할 때 크게 한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교회가 참 교회냐? 첫 번째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 선교사가 됐든지 또 주변에 전도를 하든지 또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든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다. 그리고 또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이제 교회만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빠져나가고 TV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예배 드리고 이런 것이 교회라고 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또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디아코니아입니다. 봉사하는 것. 그래서 참된 교회라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고 또 서로 교제를 나누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이라는 종교개혁자는 가난한 사람들과 하나님께 대한 최대 예배는 세상 사람들에게 대한 봉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성도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와서 어렵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최대 예배다, 이렇게 요한 웨슬레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장로교의 시조인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를 돕는 직분을 집사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사라 그러면 원래 집사의 직분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을 돌보는 그 직분이 바로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이런 항존적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교회는 봉사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인이 되었다는 것,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섬기는 줄 아는 사람, 더 많이 섬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교인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교회로서 역할들이 디아코니아, 세상의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국민일보를 보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를 신뢰하느냐. 여기서 기독교라는 건 우리 개신교를 말하는 거죠. 개신교를 신뢰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신뢰한다는 응답이 18.1%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2명만 교회는 신뢰할 만하다, 기독교는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 응답이 75.8%였다고 합니다. 교회는 저기 많이 있지만, 주변에서 찾을 수 있지만 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75.8%였다고 합니다. 특히나 19세부터 29세까지 이런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신뢰한다고 말한 게, 아까는 전체가 18.1%라고 그랬는데 이 젊은 세대들은 11.7%만이, 10명 중에 1명만이 교회는 신뢰할 수 있다, 교회에 호감이 간다, 교회에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전인 2020년에 조사했을 때는 기독교를 신뢰한다는 답이 31.8%였다고 합니다. 31.8%에서 2년 만에 18.1%로 줄어든 거죠.
2년 만에 무슨 일이 도대체 벌어진 겁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코로나 전국에 모두가 힘든 이 시국에 그랬을 때 이 교회가 너무 우리 명성교회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잘 정부의 방침을 따르고 또 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 노력했지만 일부 교회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비춰졌지는 않았나 하는 것이 이제 그 원인에 대한 어떤 평가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나갈 방향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이렇게 설문조사에 물어보니까 응답자의 62.7%가 사회적 약자를 돕는 교회가 나갈 방향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18.1%만이 교회를 보면 괜찮은 생각이 들고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대답하고 75.8%가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봉사와 디아코니아의 삶, 섬기는 삶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신문 기사를 보면서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런 섬기는 모습,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섬기는 삶,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그렇게 진정성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의 입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봉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한국교회 봉사단은 바로 이러한 섬김의 삶, 봉사의 삶을 우리 한국교회가 또 각자 교회마다는 또 각 교단마다는 참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개별적이다 보니까 누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또 모아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좀 연합된 모습으로 하나된 모습으로 우리가 이런 봉사하는 것을 해보자 해서 한국교회 봉사단 2007년도에 서해안 기름 유치를 났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중심이 돼서 지금 조직하셔가지고 지금까지 15년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섬기는 삶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볼 때 그 모범 철학이지만 교회 바깥으로도 이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모습이 그냥 보여주고 한 해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긴 세월 동안에 15년 동안 저희 봉사단을 이끌고 계시는 이 원로 목사님이 정말 원로 목사님의 섬기는 목회가 무슨 목회가 뭔지를 우리 한국교회 봉사단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한국교회 봉사단이 제일 집중해서 섬기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전쟁 피난민들입니다. 비록 먼 곳에 있지만 저희들이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한국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집중해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3월 6일에 또 우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귀한 헌금을 모아서 또 1억 원이나 성금을 저희 한국교회 봉사단에 헌금해 주셔서 그것들을 저희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통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2번에 걸쳐서 3월 8일부터 14일까지 루마니아 국경 지역을 가서 그 피난민들을 돌보는 일을 했고 또 4월 2일부터 8일까지는 체코 헝가리 국경 지역으로 가서 그 피난민들을 그 섬기는 사역을 우리 구호팀과 함께 하고 왔습니다. 그분들의 거리에서 만난 분들, 우크라이나는 지금 동원령이 내려서 건강한 성인 남성들은 밖으로 나오질 못합니다. 대부분이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입니다. 갑자기 가방 하나 들고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거리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오빠, 남편, 동생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른 채 가는 그 분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짧은 영상을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거리 쪽에 왼편에 있어요. 조금 더 가야 아, 예. 네, 저희가 우크라이나에서 만난 사람들, 제가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들은 저 멀리 동아시아에 있는 한국에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도우러 왔다는 것에 대해서 참 고마워했습니다. 저희들 만날 때마다 거기 있는 현지 교회들 관계자들이나 그분들 만날 때마다 우리도 전쟁을 겪었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가난했을 때, 먹을 것이 없고 모든 그렇게 힘들었을 때, 우리도 다른 나라의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도와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여러분들이 돌려주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빨리 평화가 와서 전쟁이 없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이제 그런 분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는 그 눈빛들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한국만이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옛날에도 가난했는데 지금도 가난한 나라들이 95%, 98%가 넘어요. 근데 우리 한국만이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도 그만큼 다른 나라에 많은 도움을 받고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 많은 도움을 받고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눠주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위에 서기보다는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봉사하고 또 세상으로 나갔을 때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더 많이 돌보는 섬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 한국교회 봉사단이 이 역할을 계속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에게 섬기는 삶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섬기는 종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저희도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또 이 세상에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2장입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신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란 꿈과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귀 전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을 제 눈을 사모하여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생명 주심을, 오늘 여기 이 순간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조그만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더할 수 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성도들과 명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